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좀 기도하긴 할 텐데 우리 내일 있어질 우리 예담 캠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담 캠프가 좀 진행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예배가 끝날 때는 이렇게 오픈 엔딩으로 이렇게 알아서 기도하게끔이 아니라 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한 10시 반 뭐 그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 장소에 내일 아침에 그 라운드 테이블이 들어오거든요. 테이블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기 가운데 쪽에 있는 의자들을 양쪽으로 이게 다 이제 벌려서 탑으로 좀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제가 한 10시 반 정도 기도까지 마무리하고 함께 이렇게 한번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6장 9절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9절 말씀만 일단 읽고 전후 이제 맥락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9절입니다. 자, 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게 이제 주일날,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날 아침이 되겠죠. 주일날 아침, 이른 아침에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목격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죠. 자, 이제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무덤에 장사되어진 그 예수님을 다시 장사를 지낼 때 급하게 이제 무덤에 집어넣어 이제 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향품이나 이런 것을 온전하게 잘 준비해서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인 3명이, 여자 3명이 여기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 어제 말씀해 보니까 이제 살로메도 나오고요. 예수님을 다시 이제 해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새벽에 갔다가 빈 무덤을 봤어요. 빈 무덤을 봤는데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고 누가 있었냐면 흰 옷을 입은 청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지요. 천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살아나셨대요. 그러니까 여기 없다, 무덤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언하셨듯이 어디에 가서 기다려라.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이 여인들에게 이제 전해 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인들이 이제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무덤에서 도망쳤는데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들 가운데서도 또 막달라 마리에게 또 먼저 보이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했던 사람들, 이게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대요? 슬퍼하며 울고 있었대요. 예수님 분명히 부활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부활에 대하여 기억을 했거나 아니면 믿고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젠 끝났구나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그냥 골방에 앉아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예수님하고 가까이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지금 골방에 앉아서 울고 있고요. 오히려 여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물론 이제 부활에 대해서는 처음은 잘 몰랐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예수님을 어떻게라도 더 해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아침부터 막 나서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남자보다는 누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냐면 여인들이 좀 잘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 밑에 남아있던 자들도 남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여인들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부활 사건 때 처음 예수님 만나러 갔던 그 사람들도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도 또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제 남자인 제 입장에서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남자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좀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들만 또 아멘을 하시네. 자,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분위기가. 근데 이 마리아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뭐 하지 못했대요? 믿지 못했대요. 분명히 만났다, 내가 봤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전적이 있었냐면 뭐에 들렸던 사람이에요? 7 귀신에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혹시 뭐 또 들어갔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자, 그런 가운데 첫 번째 마리아를 통하여 부활을 알렸을 때 몰랐어요. 믿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12절을 보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자, 시골로 두 제자들이 걸어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전에, 요즘에는 이런 성화들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이렇게 보면 이게 어둑어둑한 어떤 그런 이제 시골길에 제자 2명과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의 제목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자, 그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대요. 예수님이 원래 돌아가시 전에 그 얼굴의 형상이 아닌 다른 모습. 사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는 이제 좀 애매합니다. 근데 좀 다른 모습으로 나와서 이제 맨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본인을 밝히시면서 이제 알아차리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심지어 제자들이 보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번이나 제자들을 통하여 직접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네, 결국에는 하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냥 찾아가신 거죠.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방으로 오히려 들어가셔서 그들을 오히려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다. 다시 말하면 믿지 못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마음이 뭐이기 때문에 완악해서 너무 단단하게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제 듣거나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의 내용을 통하여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함께 가 있었을 때 여러 많은 실수들을 했지만 제자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한 번도 꾸짖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는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3번이나 졸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도 꾸짖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라고 위로하셨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여러분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죄 지을 때 어쩔 수 없는 것처럼의 핑계로 사용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약해서 자꾸 졸음에 빠지는 모습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위로해 주셨고, 실수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술은 어디 담아야 된다, 새 부도에 담아야 된다 라고 오히려 제자들 쪽에 서서 변호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에서만큼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뭐에 대해서만큼은? 믿음이 없는 것에서만큼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시작돼요? 믿음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풀리는데 믿음이 없으면 다 막히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 제자들의 연약함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이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도 뭐에서부터 시작한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이 믿음 없음에 대하여 꾸짖으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꾸짖음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자, 그랬더니 이제서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또 이제 믿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굉장히 간략하게 좀 정돈을 해서 이제 서술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하필이면 또 이때 이 11명에, 여기 보니까 11명이라 나와 있는데 원래는 몇 명 있었냐면 10명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그때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라고 하는 사람. 하여튼간 꼭 모일 때 꼭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있을 때 꼭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있지 못하고 그 시간에 도대체 어디가 있었는지, 그 시간에 빠져있다가 나머지는 다 만났는데 혼자만 못 만나. 혼자만 못 만나고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라고 해서 다시 예수님 만나가지고 한바탕 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기억이 나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미국의 어떤 이제 집회를 이렇게 인도를 하시려고 가셨대요. 근데 텍사스인가 어디에 좀 작은 교회, 이제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참 작은 교회 집회를 인도를 하셨는데, 그때 많은 청년들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 가운데 가장 열심히 있던 그 청년이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하필이면 딱 그때 그 청년부 회장만 이 수련회를, 이 집회를 못 참석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인해요? 나머지는 다 참석했는데, 근데 거기 안에서 참석했던, 그러니까 청년부가 이제 작으니까 불과 한 6, 7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6, 7명밖에 없는 그 청년부에서 나중에 20년 뒤를 보니까요, 이 6, 7명들 가운데 한 명만 빼놓고 다 목사님이 되셨어. 그 한 명이 누굴까요? 그 회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6, 7명들 가운데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장이 됐거든요. 하필이면 그 자리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한번 빠진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은 다 주의 종이 돼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쓰임을 하는데 혼자만 빠졌어요. 물론 이제 주의 종이 되는 것이 다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게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현장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를 여러분 웬만하면 지켜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지나겠지만 도마 이야기도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이 제자들이 이제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에 유언처럼 남기시는 말씀이 15절서부터 내용입니다. 자,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유언처럼 이제 떠나시기 전에 어쩌면 부활까지를 이미 경험한 이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뭐하래요?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는 자로서 또 부활을 또 믿고 경험한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사명 딱 한 가지만 골라라 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니면서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나를 찾아온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누가 구원을 받아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어요.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심판에 이른다는 거죠. 근데 믿고 세례를 받으려면 복음에 대하여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누군가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궁극적인 어떻게 보면 저 원인서부터를 찾아가 보면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설 때까지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복음이라는 것을 뭐 해줬기 때문이에요?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 세대를 통하여 전해지기도 하고 또 우리 가까운 친인척들을 통하여 아니면 친구를 통하여 아니면 배우자를 통하여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가졌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미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사실 가져야 할 또 다른 마음이 뭐냐면 복음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빚진 자의. 어찌 보면 내가 거저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르렀거든요. 어찌 보면 구원을 이미 받은 자로서 아직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에 대하여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숙제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여러분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인가 전도하지 못하고 죽는 성도들이 통계상 80%가 넘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숙제가 뭐예요? 전도고 선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숙제 어떻게 보면 부담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들로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는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날 거래요. 이건 어찌 보면 믿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표적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할 표적들입니다. 자, 첫 번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귀신 하니까 우리랑 좀 거리가 먼 어떤 그런 존재들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이 귀신을 악한 영이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안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는 수많은 악한 영들의 공격들이 있거든요. 이런 악한 영들의 공격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영적인 승리를 어쩌면 거두며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 되어진 우리 성도의 우리 성도들 안에서 나타나야 할 표적들 가운데 하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역사.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이 또 뭐래요?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예담 캠프를 하면서 또 방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또 우리 안에서
믿는 자로서의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른 기도 모임에서는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저를 비롯해서 방언으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생전 처음으로 교회를 왔는데 갑자기 옆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느끼냐면 굉장히 두렵고 무섭게 느끼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광신자들이 모인 집단들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처럼 이제 공적인 어떤 세 가족들이 함께 있는 그런 예배에서는 절제를 하지만 이제 금요 예배 같이 우리가 믿음이 있고 또 이런 하나님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분들끼리 함께 모여진 공간 안에서는 방언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죠. 이게 무엇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나타나는 또 다른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여기까지요. 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인데 문자적으로 이 뱀이 실제 뱀, 어떤 독성을 가진 그런 존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뱀은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는 사단을 또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떤 그런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어쩌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뱀을 잡아다가 자기를 물게 한 다음에 나는 안 죽는다. 근데 곧 있으면 곧 있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냥 실험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근데 사실은 이 뱀은 사단을 의미하고 또 영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때는 실제로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이걸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지만 오히려 죽지 않는,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으로 복음을 더 이제 쉽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변에 병든 자들이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제로 낫게 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굉장히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잦아든다든지 어떤 그런 일들을 실제로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표적들이다. 자, 이것으로 인하여 자, 이제 복음을 더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구절에 2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중요한 건 왜 이런 표적들을 허락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 표적들을? 교회 안에서 이 네 가지 표적들이 나타난다는데 예수 이름으로 막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막 방언들이 터지고 그리고 심지어 해를 당하지 않는 일들, 심지어 손을 얹었더니 기도했더니 병자들이 낫고 하는 이런 표적들을 왜 교회에게 믿는 자들에게 왜 허락하시느냐? 중요한 건 이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라는 거죠. 결국은 구원은 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표적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말씀을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예요? 표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역할로서의 표적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표적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그런 표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표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증언하도록 허락하시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은사들을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목사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다양한 은사들을 더 기도하는 가운데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은사들을 활용할 때 이 표적과 이 은사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증언되어지는 것을 돕는 데에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건강하게 우리의 이 교회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끝나버리나 싶을 정도로 마가복음이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그냥 딱 한 가지 숙제를 남겨두고 가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전도할 때 내가 너희들 안에 표적을 둠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전도할 것을 내가 직접 뭐 하겠다?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하자는 얘기예요? 전도하자는 얘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십시오. 전도하십시다.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하도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성도들이 막 와요. 그러니까 온다라고 해서 전도를 안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온다라고 해도 우리가 나가는 전도와 선교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